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라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셔서 다시금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이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참된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같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사건이 드러나자 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고요. 또한 이드로의 딸 시브라와 결혼을 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러한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왕자가 아닌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요. 세월이 흘러서요. 애굽에는 왕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또한 간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요.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모세가 떨기나무 곁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을 본 모세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은요.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그 음성을 들은 모세는요.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셔서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여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한 모세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모세가 받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또한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요. 다른 말씀을 안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가 누가 보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모세는요,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요, 자신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 죽을까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도망자에 불과했어요. 그런 자신을 지금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시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그럽니다. 저는 입술이 우둔해서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할 것을 내가 말하게 하리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 보내실 사람을 좀 보내시기 바래요. 좀 보내실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요, 몹시 노하시죠. 노하시고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너를 위해서 너 형 아론을 함께 보내겠다. 그러니 가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을 떠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세우시고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다시금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으로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형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아론이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모세는 직접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실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몸소 애굽으로 돌아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실해지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애굽 왕 앞에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 명령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모세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담대하게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매 순간순간 함께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정말 누가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요, 동일하게 함께함을 느꼈고요, 그를 바라보고요, 그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빠가 항상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의지가 돼요. 그리고 아빠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큰 힘이 생깁니다. 아빠 손을 붙잡고 동네에 나가게 되면요,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혼자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개나 또한 어른들을 보게 되면 무서워서 움찔움찔했던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지금 모세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것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간 모세는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요.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 또한 걱정, 근심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의 생각과 또한 내가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지금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내 옆에서 늘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어떠한 것도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늘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걸까요? 그 공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계시다라는 걸까요? 그런 것도 맞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딜 가든지 늘 우리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붙잡고 애굽으로 함께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왕 앞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는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이는 것과 같이 바라보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사람과 또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 지금 유월절을 제정한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 재앙이에요. 그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 장자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바르는 그러한 집은요, 그 재앙을 면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또한 자신의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고요, 그 잡은 그 고기를 그날 저녁에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장자 재앙은요, 그날 저녁에 애굽의 온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요, 그 재앙에서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주 어두운 그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장자들을 죽이면서 다니는 것이에요. 그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그 저녁에 집집마다 통곡하며 곡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그 곡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살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 가운데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유월절이란 이 말은요, 넘어가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그 불 앞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유월절을 제정하고 어떤 유월절을 선포한 때가 언제냐면 한번 보시기 바래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너네 자손 대대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늘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유월절을 지킬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정 가운데서 넘어가게 되고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끝으로 드디어 애굽에서 구원받는, 또한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냐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내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면할 수 있고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합니다.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또한 즐거움은요, 잠시였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바로왕은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시금 강팍해졌어요. 그 강팍해진 그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게 너무나도 후회가 돼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고 싶었어요.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찬양 부르며 즐거움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났지만 잠시 후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게 됐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돌봐주셔요. 그렇게 애굽의 군대에 쫓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홍해바다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홍해바다에 도달하니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그것이 잠시고요, 이제는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그 바다를요, 땅을 밟고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홍해를 어떻게 해요? 땅을 밟고 건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이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다를요, 바다를 양쪽에 벽이 생기게끔 가르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바다가요, 벽을 이루게 돼요.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놀라운 광경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그것이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뜻 땅을 밟고 건널 수 있는 용기들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땅을 밟고 그들은 건너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하다가 그 물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표현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쫓아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쫓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이 행동했을 때 애굽 군대는 모두 그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빠져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단순히 물이 가득해서 빠져 죽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물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이에요. 짐승이 먹이를 기다리다가 먹이가 나타났을 때 먹이를 갑자기 움켜쥐는 그러한 모습처럼 바다가 그 애국 군대를 삼켜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참 믿음이 아니면 결국은요, 어떠한 모습을 초래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국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는 그 모습을 따라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린 때로는 믿음이 아닌 그냥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결국 그러한 모습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정말 믿음으로 그 애굽에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 예배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즐거움과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요, 우리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요, 힘든 시련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담대하게 모든 문제와 시련을 이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어려움과 시련과 또한 우리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전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요, 나의 모든 길을 또한 믿음의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드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과 또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모두 가르시고요, 정말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요, 정말 보이는 것과 같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홍해 바다를 가르치지 정말 우리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르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